16과 먼저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반응하여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어리이신 분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배워하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걸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가되 믿음이 없는 자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담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사대 멍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일을 벗어나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일어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들 아이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을 제가 그동안에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죠.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적을 통해서, 이적은 초월적인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바라시거나 뭘 요구한 적이 없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경우에 믿음을 있게 하기도 하시고요.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해당이 되지만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계속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우리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물론 제자들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내용을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도 사실은 오늘 내용을 공부를 해보면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다 구속하기 위해서 그 구속을 목적으로 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로 그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꾸지람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자 9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제자들에게 엄청 실망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지낸 지가 얼마냐, 도대체 얼마나 너희들하고 같이 지내야 너희들이 좀 믿음이 생기겠냐, 내가 얼마나 좀 참아주리. 예수님의 어떤 답답한 그런 심경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은 그런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자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30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죠. 그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이번 주 안식일날 제가 설교를 할 건데 그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삶은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 하고 혼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주시니라. 예수님 또 혼내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천지 만물을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죠? 근데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적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31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주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이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적은 자에 어찌하여 의심하는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유명하느냐 너희가 적게 하지 못하느냐 떡다섯 개로 천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여겨방이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떡 먹을 것이 있냐 없냐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좀 뭔가 영적인 눈을 떠서 뭔가 영적인 일에 좀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상황에서 육적인 그런 상황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깨달음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러분들과 음식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을 먹고 마음이 말하는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사랑하는 것을 듣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예,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근심하셨는데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부활을 불신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 그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것을, 믿음이 적은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오늘 공부를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혼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죠?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제자들의 어떤 무기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의 형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우리가 사실 이걸 극복을 해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이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나는 대로 어떤 칭찬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죠? 백부장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 또 누구죠? 지난번에 가난한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저는 만족하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엄청난 모욕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칭찬받았죠. 또 이적 가운데 또 칭찬받은 사람이 누가 있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 가진 그 여인도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이런 이유들을 사실은 어쩌면 염려하고 또 때로 두려워하고 때로 의심하고 매사에 깨달음이 부족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무능력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바로 이 존재가 누구예요? 나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책망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을 가리킬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도 이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9장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때 공부를 했어요. 그죠? 어떤 이적을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 변화산이 어떤 산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헬몬산이다, 어떤 산이다 이렇게 많이 짐작을 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데리고 간 제자들이 누구죠?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가 아니라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가 자동으로 나오네. 그 다음에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예수님이 데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사이에, 그죠? 한편, 그 얘기입니다.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제자들이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았죠? 9명. 그렇죠? 그러면 숫자가 어디가 많아요? 9명. 그죠? 이기훈 집사님 교회 일할 때 3명 오고만 이러고 싶어요? 9명 오고 9명이라는 데 끼고 싶어요. 그죠? 그래도 사람 힘이 이렇게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가서 영광 중에 변화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경험을 하고 온 새에 이 9명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병든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삥 둘러싸여가지고 누가? 이 9명의 제자들이 삥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서기관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서기관들 오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서로 변론하고 있더라. 어떤 내용으로 변론했을까? 변론했다는 얘기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논쟁.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너희가 도대체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 맞냐?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구주 맞냐? 아마 많은 논쟁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의 어떤 모습?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있었으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아이 하나, 귀신 들린 그 병든 아이 하나를 고쳐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9명의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일들이 생기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이냐, 그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근데 오늘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걸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발버둥을 쳤겠죠.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기관들은 굉장히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소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굉장히 의기양양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누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아마 서기관들이 엄청나게 좀 공격을 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온 무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심히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놀란 이유가 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심히 놀란 다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안했다. 그 혹자는 말하기를 이걸 왜 놀랬을까? 그러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막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막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됐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이렇게 광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혹시 놀란 것 아닌가. 근데 사실 9장 9절을 보면요. 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산지를 때 예수께서 공개할 때 이겨가 저희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즉시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됐던 그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예수님은 막 온 얼굴에 광채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지금 이런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막 서로 치열하게 경론을 벌이다가, 그죠? 기호 집사님. 네. 입구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안식일마다 둘이 있다가 뭔 일로 언쟁이 붙어가지고 홍이다 팥이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딱 나타나면 어때요? 아니, 깜짝이야. 이게 놀라게 되겠죠?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것이다. 뭐 그건 가능성이 있죠.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굉장히 좀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울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서기관들을 제외한 아마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심히 놀라며 달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안을 했습니다. 그럼 서기관들 같으면 문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서기관들은 문안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에 대한 어떤 반가움과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심히 놀라며 달려와서 예수님께 문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나의 아버지가 예수께 대답한 내용은 무엇인가? 자, 17절을 보니까 자,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변론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돼?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적어도 둘 중에 서기관들이 하든지 제자들이 하든지.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누가 답변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물었을까요? 아마 제자들. 당연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막 궁금해서 물었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답변을 해요, 못해요? 제자들이 답변을 못하고 오히려 누가 답변을 합니까? 여기서 무리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누군가가 그 무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죠.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네, 아버지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여기를 찾아왔을 때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그리고 서기관들 오고 막 논쟁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점점 어떤 상태로 갔을까요? 굉장히 실망한 막 그런 상태에 갔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자세히 지금 설명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그리고 18절을 보면, 자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에 가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아들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어떤 그 역사입니다. 이 귀신의 역사는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하여, 이렇게 파리하여 간다는 얘기는 이 몸이 이렇게 축이 나서 살이 이렇게 빠진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어떻게 해요? 능히 하지 못하더라. 오늘 예수님께 혼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히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반응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9절을 보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지키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뭘 책망하시죠? 첫째,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었느냐. 그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늘 동행했지 않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사실은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인데, 사실 예수님은 이런 말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했냐면,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자, 이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죠.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누가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 물론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었잖냐 이 말이죠. 있었잖냐. 언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떨어져 있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떨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물리적인 거리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받은 권세고, 그리고 과거에 자기들이 그런 능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경험 속에서, 그죠? 체험을 했잖아요.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주겠느냐.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마 이런 말도 우리가 사실은 아이를 키울 때 수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기우 집사님 그러죠? 애들 키우면서 기현이가 어렸을 때 밥 많이 흘렸죠? 김기한 똑바로 안 먹어? 엄마가 언제까지 참으리? 똥 오줌 못 가릴 때도 그럴 것이고, 그죠? 숙제도 자기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 함께 있을 것이, 내가 얼마나 더 참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나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감상한 내용은 무엇인가. 자, 4번에 20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옆에서 그 아이 아버지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책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예수님 세다. 예수님 세다. 그런 기대가 어땠을까요? 더 업이 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더 업됐겠죠. 진짜 그럴까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야 마땅한데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지금 막 경련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만성질환이고 고질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아이의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건 맞다.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또 우리 아들이 병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실 이 말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저는 이거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셨을 거야. 참 보세요. 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니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말 때문에 앞에 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을 하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희들한테 권세도 줘서 너희들이 실제로 그런 경험도 하고 뭐 이런 얘기 다 지금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예수님 센데 그러면 믿음에 걸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당에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슨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면 말고요. 그 얘기입니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 고쳐주시면 할 수 없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대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상태가 절박한 건 사실인데 그리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 아이의 믿음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상태다? 불완전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라는 말은 반절 믿음이에요. 반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병원 가지 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지금 그런 믿음이죠. 가능성. 네. 할 수 있거든 해달라. 지금 그런 얘기죠. 자, 그에 대해서 5번 예수님이 어떤 답변하십니까?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이제 제가 이미 이제 밝혔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일단 혼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혼낸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도 지금 사실은 엄청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믿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나.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 말 끝나기로 그렇게 하나님 저 서울대 보내주세요.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도 책망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능성은 안 된다. 믿는 자에게는 등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이런 믿음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믿음의 절대성. 이거는 가능성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죠. 내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많으시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절대성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혼났죠. 아주 된통 혼을 났습니다. 이 아버지도. 자, 그러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소리를 지른다. 자, 24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를 굉장히 큰 소리로 혼내셨을 것이다. 그 근거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답변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께 어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 믿음이 불완전한 믿으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 그냥 가능성. 하실 수 있으면 아니면 말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내시니까 이제 이런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라고 해요? 네,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부응을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거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믿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없거든요. 도와주세요. 이거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이건 어떻게 선생님 이거 문법적으로 이거 말이 돼야 안 돼?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해야 돼. 사실 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의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니까 자식은 고쳐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믿는다니까요. 그러고 한다는 말이 근데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거든요. 도와주세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은 틀린 말인데 저는 이 말 속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정직한 말이다.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맞는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맞는 말은요. 꾸민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혼쭐이 난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그런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 네 자식 고치려고 생각했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아이고 내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저는 아주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죠?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깨달음도 부족하고 때로 못 믿고 무기력하게 빠질 때가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네?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요 믿음이 말은 틀린 말 같지만 저는 요 믿음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믿음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저는 요 믿음이 저는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그러면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우리가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죠?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제가 주님 믿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부족하네요. 제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세요. 그런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꾸짖죠. 그리고 벙어리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들어갈 수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보면요. 자, 마태복음 12장 45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어떤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몇 배나? 7배나. 그죠? 7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어떻게 내쫓으셨습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는 과정을 다 이제 누가 지켜봤어요? 이 무기력에 빠진 무능력한 제자들이 이제 지켜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역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사모님 어떤 말? 아까 했던 것처럼 와 세다. 성찬이가 한 가지. 예, 와 세다. 와 센데 우리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네. 근데 그런 생각만 들었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왜 우리는 안 되냐 이 말이야. 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게 왜 됐냐.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고 우리 얼마든지 그런 체험도 하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 말이죠. 그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이유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실제로 은사가 나타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사가 나타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신앙이 오래될수록 은사가 더 풍성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너무 과신한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에게는 그냥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권세. 그죠? 또는 병 고치는 권세. 그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다가 자기 스스로 성령이 충만했다고 자기 스스로 느끼고 가서 안수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 틀림없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우리는 틀림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대만에서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아주 말레이시아에서 온 자매 하나가 센 귀신이 들어가지고 전 신학원의 전 목자, 전 신학생, 그 다음에 총에 있는 전 목자들이 달라들어가지고 3주 금식까지 해가면서 쫓아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더라. 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응? 없음. 그 밑에 어떤 사본을 한번 보세요. 밑에 하단 마태복음 17장 21절. 자, 거기 사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그렇죠. 기도와 뭐가 아니면 금식이 아니냐. 밑에 없어요? 하단에? 네, 어떤 사본에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보면 금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임장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영은회 앞두고 금식기도 했다. 우리 뭐 영은회 앞두고 금식기도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니누의 성 백성들이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온 백성이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다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우리 임장희 목사님은 뭐 성을 그 재건하는 과정에서 뭐 54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54일을 금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에 우리 영은 전도 대회를 앞두고 우리 대방교회 소그룹별로 전신도를 상대로 하면 40일이면 이건 뭐 딱 한 번만 금식해도 40일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한나회 40일 따로 드릴 겁니다. 40일 금식표를 제가 따로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나회 40일 금식표 따로 주면 한나회 당번들이 이기우 한 번,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아 윤희계구나. 죄송합니다. 윤희계 이렇게 해서 한 신도회가 보통 한 20명 20명이면 뭐 두 번만 금식하면 되겠네. 그죠? 하루 온종일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번이 있는 날, 당번 있는 날 한 끼 이상 금식하기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 동참하실 거죠? 네. 그래서 그 임장희 목사님 말씀 뭐냐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교회가 능력이 생겨야 된다. 오늘 이제 제가 그 김영희 장로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왔대요. 뭐 과거에 박은동 목사님 때도 세례를 받을까 했다가 이제 안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꼭 좀 세례를 받고 싶다. 내일 온대요. 근데 또 뭐 진짜 세례를 받을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숨이 넘어갈 정도로 위급하신 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받겠다고 해서 세례를 줬는데 세례 받고 나서 회복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생명 유지되는 경우도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혼 구원 사업을 앞두고 좀 금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날이 언제부터냐? 3월 30일부터. 3월 30일 날 잔칫날이에요. 이 한나자매 결혼식이지만 그날 또 금식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신부 보고 금식을 하라고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5월 8일까지 5월 8일이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도 그날까지 금식을 해야 40일 금식 기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3조 내 삶에 적용하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세대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기도하시며 시키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제자들과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강하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믿음의 상태는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합리적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나는 매사에 회개사고를 추구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편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 일은 있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기도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은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만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비결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만큼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신뢰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갖출 만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